네, 오늘 제목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게 뭐냐?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또 어느 곳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만 우리 신학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붙듭니다. 그래서 영적일 수 있고 반대로 육적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육적일 수 있어요. 영적인 건 뭐냐 그러면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이기 위한 조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영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 선입견이 뭐냐? 방언을 한다든지, 또 기도 생활을 아주 많이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투시라는 게 있었어요. 투시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면서 그거를 영서라고 한대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연결된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가정도 영적일 수 있고 직장도 영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왔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직장 생활 감당해야죠. 그러나 내 속에 이거 왜 하냐?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와 여러분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도 영적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거 육적입니까? 무엇을 위해 먹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는 거 육적입니까? 게으름은 육적이죠. 왜 내가 자느냐? 잘 자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었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래. 크게 될 인물이야. 하나님과 연결돼. 제일 잘 들어요, 아이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커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것 같아요. 7장 1절을 보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가정을 갖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건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 아닙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이 말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독신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가정이라면 영적인 겁니다. 가정 생활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하고 자주 다투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을 이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넓은 집인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집이에요. 근데 방이 4개인가 5개예요. 왜 옮겼습니까? 이렇게 큰 데로.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방 1칸, 2칸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분이 투닥투닥 하는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는 딱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가정. 여러분,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장에 가면 우리 오늘도 성찬하지만 성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당시에 그 성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대규모의 회중과 건물 속에서 드리는 당시의 예배가 신약교회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각 집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애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순서가 바로 성찬 순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모여서 싹 먹고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늦잖아요. 그럼 모임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빵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성찬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성찬을, 모임을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대단히 육적입니다. 14장 가면 방언 문제 나옵니다. 그럼 방언 잘하는 분들, 보통 우리는 영적이다. 그런데 그 모임에 VIP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모임에 초대돼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방언을 천사의 말로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래서 최고의 은사로,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13장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천 시내를 전도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크게 방언으로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실성했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종교 행위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하는 거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만 가지고 그 많이 오래 기도한 기도 생활이 어떤 경지와 수준이 되고 계급이 되어가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낮게 보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육적이에요. 기도 많이 해도.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 자체가 영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내 직업, 내 가정, 내 삶이라면 그것이 모두가 다, 자, 우리 착한 주일학교 학생들 무슨 적이다?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영적인 교회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뜨거운 찬양이 있다. 뜨거운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열기가 열광적이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면 영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이 적어도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터전, 이 제천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부산 수용로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 생전에 400만 부산 시민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나마 수용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제천 땅에 13만 인구의 10분의 1이 우리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0개의 목장이 세워져 전략이에요. 그리고 1000명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제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나아가 제천 땅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우리 성도교회가 하게 되기를,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린 예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존재들이 됐다고 우리는 믿는데, 무르익어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오늘 바울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면 9절 제가 읽고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게 주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성도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이것이 사도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나는 내 이름을 내밀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로 살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여러분, 이 사도의 모습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의 작음과 부족함을 말할까요? 부활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부활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계획과 목적이 뭐냐? 업적이나 어떤 성과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며 내 속에 나는 깎아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편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내가 될 때 그 정도의 비례해서 영적으로 무르익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린 성찬을 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당시는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눠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떡을 아니고요. 하나의 빵을 떼서 먹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잔에 포도주를 담아 그것을 가정교회니까 돌려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뭐냐면 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연대는 마치 사슬과 사슬이 엮여 있듯이, 묶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것이 연대예요.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그 사랑으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빵을 받아 먹으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빵을 나눠 먹으며 한 잔을 돌려 마시며 한 숟밥 먹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지 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기 위해 내가 멀어져야 할 것이 멀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 내가 상대방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져야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어린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시 확인하며 그렇게 깊어져 가고 무르익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베푸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분들은 이 신앙 여정의 출발선에 서 계신 분입니다.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돌봄과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며 이미 믿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길로가 신앙의 성숙,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